다니엘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설교가 마친 후에는 우리 7교구장으로 섬기시는 김양훈 교구장님의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 소천하셨는데 을지병원 장례식장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이동할 예정이오니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이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꼭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느 일정 시간, 어느 일정 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그 성경에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0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이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의 말씀을 이어서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은 신학적으로도 몇몇 논쟁이 있을 법한, 논쟁이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논쟁이 있냐면 과연 이 다니엘서 11장을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11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사 미가엘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역사와 강국들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예언하여서 다니엘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략 130가지 정도의 크고 작은 예언들이 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책이 주전 600년 전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11장에 나타난 그 예언들이 무섭도록 다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열강의 역사들, 그 세세한 역사들이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으니까 이게 도저히 주전 600년에 기록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특별히 이 저자의 논란까지도 불러일으켰던 신학적 주제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했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지식이 부족하여서 미천하여서 역사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던 태정태세, 문단세 같은 것들이야 잘 알겠지만, 그리고 드라마 사극으로 통해 봤었던 허준 같은 사람들, 장보고 같은 사람들은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은 있으나,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이름도 무척이나 어려워서 외우기가 무척 까다로운 이 고대 근동의 역사는 생소하기도 했었고 또 딱히 큰 관심이 가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본문의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을 제가 아주 평안하게 다 잠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서 평안하게 잠들고 피로를 회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에 나왔더니 새로운 힘을 주셨구나라고 혹시라도 착각하실까 봐 역사적 사실대로 풀어 설명하기도 무척 어려웠었고, 또 이 11장 자체를 역사를 외면하고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에 나타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박수 짝짝짝 하고 마치면 좋으련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예언의 성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몇몇 아주 커다란 흐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와 그 이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이 아수르 뒤에 등장하죠.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 강성했던 나라가 어디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냐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이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세를 무척이나 떨쳤던 메대와 바사였으나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신흥 강국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로마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큰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논쟁이 생길 정도로 오늘 11장에 나타난 역사, 기록되어진 역사, 예언되고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는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 왕이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헬라까지 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고레스 이후에는 바사 왕국에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가 캄비세스고요, 두 번째가 스메르디스, 세 번째가 다리우스였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는 그래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캄비우스, 스메르디스, 여기서부터 우리의 머리를 약간 멍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다 거의 대부분 외자였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도.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정조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무려 시청률 35%를 기록했었던 이서진, 한지민 주연의 드라마 이산. 여러분 이산이 바로 정조예요. 왜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은 한 글자로 했었냐면 왕의 이름과 백성의 이름을 같이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아주 백성들이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 글자만, 여러 글자 쓰면 백성들이 힘쓸 수 있으니까 한 글자만 썼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잘 기억되게 하게끔 하는 임금의 배려였단 말이에요. 이산, 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원석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왕들은 무척이나 그 이름이 어렵습니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 네 번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크세르, 크세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에스더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었을 때에 당시 바사 왕국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앞선 세 왕조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부유했어요. 그는 무척이나 많은 부를 축적했었고 나라를 아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수에로에게는 한 가지 야망이 있었는데 어떠한 야망이었냐면 이제 막 신흥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 헬라를 잡아먹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를 치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는 100만 대군이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이 100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 모든 편지의 군인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대 근동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헬라를 치기 위하여서 아하수에로가 준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사는 헬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벌써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는데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면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왕이라 함은 헬라를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은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복자 알렉산더는 이 땅 위에 사람이 밟고 있는 모든 땅은 다 정복하겠다라는 일념 하에 아시아까지도 그 창끝을 들이밀죠. 여러분 인도까지도 쳐들어가거든요. 인도에 갔다가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당시에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정복했었더라면 아시아의 역사도 새로운 역사로 바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무소불위의 알렉산더가 33살이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헬라는 무척이나 강대했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 4개로 쪼개진 나라 가운데에서 특별히 강했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남쪽 애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가 하나였었고 북쪽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왜 이 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부분이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실제로 서로의 힘이 비슷해서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끊이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방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북방 왕에게 시집 보내요.
여러분, 이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화친을 맺고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맙시다라고 자신의 딸을 보내서 사돈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맺은 것처럼 보였으나 공주가,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위하여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갔는데 그 공주가 독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되죠. 결국 계속해서 서로를 침략하며 전쟁의 연속이 역사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절까지만, 다니엘서 11장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다니엘서 전체가 남방왕과 이 북방왕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구체적인 예언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질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무섭도록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두 왕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서 아주 눈치 보면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일이 붙을 수도 없고 저기와 화친을 맺을 수도 없는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으로서 늘 피해와 고통만이 따를 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나라 가운데에서 북방왕이 승리하고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처절한 복수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의 이야기예요.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예언과 그 성취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의 내용들은 후세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21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여서 그 기력이 다 쇠하여진 다니엘에게 하필 이 타이밍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혹여라도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래도 희망이 가득 찬 말씀들이었다라면,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이러한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았으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후에는 정말 처절한 수모와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니엘에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모두 그 위세를 떨쳤던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모두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강의 흥망성쇠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훨씬 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다니엘 자신과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왜? 그가 죽고 나서도 몇백 년 동안이나 펼쳐질 역사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크게 좌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도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열방교회 교구 사역자로서 또한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같이 우는 순간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며 조명하여 주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놓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그저 듣기에 좋은 말만, 나에게 힘되는 말만, 그것만 찾아서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잘할 것이고 아프지도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그리고 그 섭리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이 편안할 때만 나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울고 병들고 힘들 때에는 역사의 방관자가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거든요. 블레셋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공격받기 딱 좋거든요.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흥하거나 그들이 쇠하거나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할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천사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 강한 산성,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섭리대로 운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성도들이 역사의 주관자 앞에 서는 성도의 태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무엇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간대로 경영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의 뜻과 계획대로 섭리대로 그의 시간대로 경영해 나가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니엘서 11장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무엇이 이르기까지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정하여진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죠. 그의 통치와 그의 섭리가 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한 기한이 남았다. 여러분, 그 때와 정한 기한은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에 합당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지금 1시가 급한데,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왜 이런 고민을 주시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섭도록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정말 다니엘이 쓴 것이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130여 개의 작은 예언들, 수많은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하심도 없는 분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때에 그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 곳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참상이 있고 코로나의 전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인내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노라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이시나요?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계속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전쟁을 주고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봐왔었던 그 역사의 작은 도표 가운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되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계속해서 전쟁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방의 왕이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게 하며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속임수로 세상을 타락시킨다고까지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악랄한 복수와 핍박을 펼치게 되거든요. 어떠한 모습으로 펼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그곳을 폐하여 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였다, 하나님은 내 발 아래에 있다라는 아주 악랄한 복수인 것이죠. 그러한 치욕과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랄한 복수와 핍박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야말로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백성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용맹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이고 용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제 키보다 조금 작은 옷 서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아이들의 옷을 넣어 놓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심심할 때에 저희 애들을 그 위에 올려다 놔요. 그러면 그 옷장이 높잖아요. 애들한테는 제 키보다 조금 낮거든요. 애들이 스스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벌벌 떨어요. 제가 애들을 그 위에 올려다 놓고 장난친다고 한 2걸음 뒤로 떨어지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애들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면 펄짝 뛰어서 저에게 안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힘이 있어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아빠를 믿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이 내 친아빠가 맞으면 내가 뛰어내릴 때 피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악랄하게 복수하고 시대가 악랄하게 성도와 교회를 몰아붙이는 그 순간에도 누가 강하여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하여진대요. 그들 스스로가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강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게도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강하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통함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함인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기에 그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된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습니까? 물질로, 권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나의 힘을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힘을 삼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번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악의 세력은 분명히 망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1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산 사이에 세워 그 위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망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관, 그의 운영과 통치를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흥하여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심판과 망하는 역사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그리고 헬라와 로마까지도 모두 흥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발전하고 마치 전 세계를 휘어잡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들은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과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구속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이고 시선이며 섭리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에서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총명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성도에게 참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장으로 불리우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미가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강대국들의 역사를 밝히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 무섭도록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깨닫는 것. 둘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용맹하여져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 세력은 분명히 멸망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전히 눈치가 보입니다. 물가는 너무나도 올라서 마트 가서 장 보면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이미 10만 원은 훌쩍 넘어버리고,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기름 넣는 것도 두려워지고,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집을 알아보면 집값은 너무나도 올라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병행하면서 그 학업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밝게 빛나는 우리 교회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